이런 말씀들은, 오늘 읽은 말씀들은 참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을 여러분 표현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또 신앙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다 나에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답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답을 내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맡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또한 소중한 일,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 이만큼 맡겼으니 나는 딴 거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셔서 그 일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맡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어놓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도 또 우리에게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든지 힘들어도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너희들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매김에 내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배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도 하고 맡기라고도 하니 나는 요만큼만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의미도 아니고요. 그러면 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요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이나 우리 삶의 그런 어떤 사업에 흥하고 세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부분들은 또 내가 하고, 요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런 배분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게 맡김입니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지금 터키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요 지역이에요. 여기 터키의 동남부 지역이죠.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각 교회마다 상황에 맞게끔 그 편지를 이렇게 써줬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요 지역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건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이라서 한 통을 주면 여기 일주일 동안 돌려보고 저쪽 동네에 일주일 동안 돌려보고 이런 상황이에요. 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각 교회마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였고 회람서신으로 전체적인 사람들이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동네에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신앙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견뎌내기가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준 거예요. 형편이 똑같으니까, 상황이 똑같으니까. 괜히 이 동네는 이 편지, 저 동네는 저 편지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드로 하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유명했던, 제일 존경받던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였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원조가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맞다, 내가 네 믿음 위에,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반석이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교회의 원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원조 같은 사람. 그러나 그 유명한 모습만 있었던 게, 자기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베드로가 준 편지를 받으면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또 반면에 우리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그 사람 베드로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 아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으로 사는데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베드로가 그 편지를 담아서 써서 주니까 이 성도들은 그걸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시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건 이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과 또 안위를 얻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에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슬프고 아프고 위로하고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여러분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우리의 상황과 여러분 너무 똑같은 그런 내용의 이 편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5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5장을 읽었는데 이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5장을 읽었는데 5장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위에 5장 시작하면서 그 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도자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그룹이 있잖아요. 지도자 그룹에게 특별히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도자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이건 제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지도자의 직분을 맡아내기가 힘들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꺼이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먼저 본을 보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본을 보이세요. 섬기는 모습으로 하세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마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못하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막 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모습들이 보이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실족하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저래, 뭐 저 사람 신앙이 저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신학생활 하는데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참 팍팍하죠, 힘들죠.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그 염려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데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힘들고 어려웠던 거, 지금 한켠에는,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분노와 화, 이런 걸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겸손하세요, 순종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람들 보지 마세요, 이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잘 알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여러분, 이 베드로도 이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이 베드로가 아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공히 지도자들도 그렇고 따라오는 젊은 자들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통틀어서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니까 교회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만큼 맡깁니까? 얼마만큼 맡기고 계십니까? 다 맡기십니다. 우리 최 집사님은 다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맡기세요? 요거는 도저히 못 맡기겠는데, 요거는 좀 내가 좀 보관하고 있는 게, 내가 품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품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왜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라고 해요. 목자들 중에서도 목자장이에요. 목자장은, 당신은 이쪽으로 가세요, 당신은 이쪽, 오늘은 당신의 섹터는 이쪽입니다, 오늘은 당신 섹터는 이쪽입니다. 이 목자장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목자장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데 여기는 풀을 다 뜯어먹었으니까 한 2주 있어야 풀이 올라옵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물이 싹 지나가는 물 골짜기를 알아요. 골짜기가 우기니까 어느 만큼 오고 건기니까 어디에 좀 고여 있을 겁니다.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가세요, 당신은 여기 가세요, 당신은 여기 가세요, 이렇게 쫙 나눠주는 게 이게 목자장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목자장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맡겨도 돼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착착착착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베드로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에서 맡기고 내려놓고 또 내어드리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붐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집에 가보면 대부분 다 한 권씩 다 꽂혀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내려놓을 게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더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면서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다 내려놓아서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그래 맞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지,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다 맡겼는데도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스물스물 뭔가가 또 있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한 뭔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더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면서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신 거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려놓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게 많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점점 여러분 더 움켜쥐려고 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다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거,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염려가 하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자녀도 생각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도 생각해야 자꾸 마음이 쭉쭉쭉쭉 갈라지는 거, 나누어지는 거. 이게 염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말. 그런데 오늘 맡긴다라고 하잖아요.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저 산 위에서 돌덩어리를 굴려내리다 이 뜻이에요. 산 꼭대기까지 여러분 돌덩어리를 굴려 올라가는 게 여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꼭대기까지 돌을 여러분 조만한 이거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내 힘에 버거운 그 돌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들고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밑으로 확 굴려내리는 거. 이게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맡긴다라고 하는 뜻.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저 위에까지 전전긍긍하며 여러분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보지 말고 그냥 확 밀어버리세요. 확 맡겨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산 위에서 돌을 굴려내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눈덩이나 이런 것들을 저 산 위에서 한번 굴려내려 보셨습니까? 장난기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산 위에서 돌덩이를 굴려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돌덩이를 쫙 굴려내렸을 때 여러분 그 돌덩이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잘 굴러가던가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돌덩이가 내려가던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돌을 확 굴려내렸지만 이게 막 가다가 이쪽으로 퉁 튀어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동네까지 갈 것 같은데 가다가 그냥 툭 서버릴 때도 있고 몰라요. 이게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예요. 결론을 알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론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에 맡긴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결론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굴렸는데 굴리는 건 내 몫이에요. 올라가서 들고 가서 굴리는 건 내 몫이에요. 거기까지만 내 몫이에요. 뒤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굴러가게 만들 수도 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쭉 굴러가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도로 튀어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맡긴다를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순종하잖아요. 바치러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치라라고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산 위에서 그냥 돌을 굴려내린 거예요. 굴려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든지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내가 이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더 좋은 아들을 주시겠지. 이거 생각하고 여러분 바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양을, 순양을 저 뒤에다가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거 생각하고 여러분 맡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냥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긴 거예요. 잡으라고 하였으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으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못 맡겨요.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다 내 생각만큼만 맡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맡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왜 여러분 못 맡길까요? 하나님께 믿음이 여러분 안 갑니까? 왜 내가 이걸 확 산 위에서 굴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주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못 믿습니까? 믿어지지 안 믿습니까? 이사를 가는데 짐들은 이렇게 다 대충 싸서 이렇게 보내요. 이삿짐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소중한 거 귀중품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차에다가 싣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든지 들고 가지 못하면 저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검덩이도 있고 현금 다발도 있고 이걸 이제 맡겨요. 탁 맡겨서 목사님 저희 이사 가는데 저 이사 가서 짐 다 들어갈 때까지 목사님 좀 맡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맡겼어요. 그날 아침에 딱 맡겼어요. 한 시간 좀 지나니까 띵동
목사님, 아유, 잘 계시죠? 잘 있죠? 예, 잘 있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띵동. 목사님, 그거 잘 있죠? 와서 또 보는 거예요. 잘 있죠? 예, 잘 있어요. 예. 또 1시간쯤 있다가, 띵동. 목사님, 그거 잘 있죠? 예. 또 1시간쯤 있다가 와가지고, 띵동. 목사님, 그거 잘 있죠?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목사를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혹시 저거 띵동 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어. 아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그죠? 띵동 했는데 안에서 목사님이 안 나와. 큰일 났어. 막 전화하고 난리 날 거예요. 교회로 전화 오고, 제 전화번호로 전화 오고,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막 혹시 들고 튄 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맡기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못 맡기는 이유가.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같이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나보다 선배야. 나보다 형이야. 그런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목사 안수를 더 빨리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더 빨리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목사 고시를 쳐야 되는데 전도사님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봉사를 시켰어요. 봉사를 시켰는데 이분이 찬양도 잘하고요. 우리 학교에서 아주 진짜 인기 투표하면 늘 1등, 2등 하는 분이에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늘 1등, 2등, 그냥 1등 동화타 하던 분이에요. 멋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 찬양도 잘하고 아주 젠틀해요. 진짜 멋있어요. 그분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어요. 근데 막 청년들, 막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분이 그냥 설교 안 하고 딱 단에 딱 서 있어서도 그냥 막 은혜가 줄줄줄줄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였죠. 근데 이분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차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운전을 하잖아. 운전을 이렇게 부교육자니까 운전할 때가 많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결정적인 흠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흠이 뭘까요? 예? 뭐요? 욕을 잘해? 아이, 참네. 그거 아니에요. 또 딴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이건 운전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길을 잘 몰라. 신호를 몰라. 과속을 해. 졸음운전해. 이 운전만 잡으면 여러분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예요. 옆에 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고 날 것 같으면 눈을 또 떠갖고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운전하고 가요. 또 가다가 우리는 말도 못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죠. 아휴, 저렇게 가면 부딪힐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졸아요. 이렇게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눈을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이렇게 끌고 가요. 옆에 있는 사람 자기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진짜 은혜예요. 사고 한 번 안 났어요. 날 것 같은데 떠갖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요. 저한테 이제 청년들이나 중고등부에서 불평이 들어왔어요.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전도사님 운전하시는데 졸아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 온 거예요.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이게 은혜인 거죠. 사고 날 것 같으면 딱 떠갖고 아무렇지 않겠어요. 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요. 그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전도사님에게 운전대를 못 맡겼어요. 제가 운전대를 맡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 볼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랍니까? 여러분 쓸어내립니까? 가슴을 막 쓸어내립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장이에요. 우린 양이고요. 목자장에게 여러분 다 맡겨놓으면 눈 떠보니까 푸른 초장, 배고파 있었는데 또 눈 떠보니까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쫙 이끌어 주셨어요. 목이 말라서 막 애쓰고 힘썼는데 눈 떠보니까 실마는 물가로 우리를 딱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목자장이에요. 이 목자장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문직 중에서 연봉이 제일 많은 직업이 뭘까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도선사라고 있어요. 도선사.
전리 이름 같죠? 도선사. 도선사 주지스님이 이 연봉이 제일 높다는 게 아니에요. 도선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큰 배들 있잖아요. 크루즈선이나 뭐 유조선이나 이런 뭐 화물선이나 이런 큰 배들이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쭉 오다가 이제 목적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인천이에요. 우리나라 인천 항구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딱 이르면 그 선장이 도선사에게 길을 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정박할 때까지 그 도선사가 해오는 거예요. 도선사가 그 물길을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쫙 읽고 와서 딱 정박시키는 사람, 이게 도선사예요. 이 사람 연봉이 여러분 평균적으로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받는 사람은 더 받겠죠.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천하 없어도 아무리 배를 잘 항해하는 선장이라도 좀 오면 들어가야 되는 정박을 앞두고 있으면 그 도선사에게 다 넘겨야 된대요. 다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서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선사가 배를 끌고 쭉 와서 정박을 딱 시켜주는 그게 여러분 도선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고 우리의 인생을 쭉 항해를 하고 옵니다. 결정적으로 딱 서야 될 그때에 마지막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못 맡기면 여러분 배가 정박하다가 무너져요. 정박하다가 여러분 깨져요. 그래서 싣고 들어온 기름이나 선박들을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맡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항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항복하다라고 하는 뜻.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쭉 나와서 하나님께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항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사실 그게 헌금성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죠? 그게 뒤에 영어 가사로 보면, 원 가사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I surrender all.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분들을 항복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맡깁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나?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쟁이 끝이 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한 나라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탁 점령을 했을 때 전쟁이 끝나요. 또 어떤 대치하고 있을 때 어느 다른 제3국이 등장하여서 이렇게 잘 화해를 해줬을 때, 중재를 해줬을 때 전쟁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환경이 변해서 못 모르고 나갔는데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요. 그래서 둘 다 싸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쟁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확 더워지면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항복할 때 전쟁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복할 때. 항복을 잘하면 끝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마 난감할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란 사람들이 이란의 병사들이 여러분 항복한다고 무슨 이렇게 인공위성에 이렇게 찍혀서 나온 게 있어요. 항복한다고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항복한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총으로 막 쏴서 죽이는 그 내용이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매스컴으로 이렇게 나온 경험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어요. 항복은 여러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복했으니까 나는 끝났으니까 날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항복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안 보고 네가 저기 했으니까 안 받아줘. 이게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6.25 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항복하고 나갔는데도 그 인민군들이 여러분 그 항복을 받아주지 않아요. 가짜인 줄 알고 그냥 막 쏴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라고 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들을 그 항복 군인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우리는 맡기고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서 돌을 이렇게 굴려 올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게 언덕에서 이따만한 돌을 언덕을 쭉 올라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럼 또 그 위에서 또 굴려내려요. 저 굴려내려간 그 돌을 따라가서 찾아가지고 그걸 또 올려요. 무한 반복이에요. 이게 저주예요. 무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 맡겨야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 맡깁니다. 근데 맡기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또 이제 문 열고 나갈 때 내가 굴려내린 내린 돌은 어디 있나라고 해서 또 가서 찾아가지고 그 돌을 다 짊어지고 또 올리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시지푸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믿어서 또 가서 여러분 어디에 있나? 내 돌이 어디에 있나? 내 걱정, 내 근심이 어디에 있나? 그걸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 자녀의 근심, 내 자녀에 대한 근심, 내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 또 다 짊어지고 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치즈 발효가 얼마나 잘 됐는지 대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가 하면 언덕에서 동그란 치즈를 한 이만큼 동그란 치즈를 위에서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 가다가 발효가 잘 안 되고 잘 안 된 건 퍽 깨지잖아요. 발효가 잘 된 것들은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요. 저 위에서 툭 굴렸는데 쭉 내려가요. 그걸 이제 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위에서 치즈를 딱 굴리잖아요. 그 치즈가 따르르 굴러가는 그 길을 심사위원이 계속 뛰어가면서 그걸 따라가요. 치즈가 계속 굴러가니까 그걸 막 뛰어가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사위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럼 보고만 있어도 숨차고 힘들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삶의 자리에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저 산 위에서 확 굴러내렸는데 아유 이 걱정이 또 엉뚱한 곳으로 가지는 않을까 싶어갖고 막 따라가요. 막 따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갑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칩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맡긴다라고 하는 말, 염려를 맡긴다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 중에 하나가 꼬르였어요. 꼬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이었어요. 꼬르라는 말이었어요. 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힘들죠. 상황이 힘들죠. 개척자들은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 개척자들은 가서 정착시켜야 되고 믿음을 전파해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힘든 상황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꼬르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염려가 없어서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꼬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온 세상 만사 모든 근심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린 꼬르가 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여러분 다 본다니까요.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니까 내가 어떻든가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라고 하면서 시편 139편을 이렇게 읽어내려 자기가 써내려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에 자리를 펴고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네요. 이 말이에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하다 보니까 삶이 여러분 너무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빛 한 줄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 한 줄기를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곳에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빛 한 줄기 없는, 소망 한 줄기 없는, 희망 한 줄기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와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는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새벽 날개 치면 아무도 안 볼 때 그래 내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혼자 일어났어요. 바다 끝에까지 갑니다. 바다 끝이 여러분 어디예요?
땅끝이에요. 낭떠러지예요. 이제 내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나는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심정이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사람들 안 보는데 저 땅끝에 가서 이제 한 발만 탁 내디디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 이제 다 끝내겠지 뭐. 그냥 세상 끝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극기까지 내가 이제 모든 상황을 다 내버리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그 자리,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나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 발을 딱 받치고 계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렇게 받치시며 라는 뜻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목자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줄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자리일 수도 있어요. 다 끝내고 싶은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울타리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만물은 흔들리면서 라고 하는 시예요.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흔들리면서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세상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향, 하나님, 그분을 곧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림이 여러분 우리를 키워낸다는 거, 우리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키워나가는 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산 위에서 여러분 확 굴려버리십시오. 확 굴려버리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매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